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제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이것을 막 계속 따라해갖고 한 설교 반을 이 고백을 시켰더만은 기름 부음이 그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느 능력 사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기적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적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정말 기적을 믿는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다면 기적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게 기적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게 기적을 믿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연적인 영역, 이 영역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간섭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믿자.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는가? 내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얼마만큼 주님을 믿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는가? 어떤 사람은 50% 믿는 성경 안에. 지금도 바다 위를 걸어가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거는 옛날 것이다. 30%밖에 안 믿는. 그러니까 30% 믿은 거예요. 성경의 100%를 믿어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습니까? 오늘 주님은 초자연적이신데 그분은 오늘 자연의 세계, 우리가 있는 이 영역에 오셔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동일하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놀라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동일하게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동일하게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 여러분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건이.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기적을 많이 말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성경에 창세기부터 전부 다 기적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다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기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이 다 기적인데 그럼 기적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기적, 오늘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읽었던 21장 25절에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대표적인 기적이지,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계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만 보고 아이고 예수님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거는 일부단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삶에 나타난 기적이죠. 그 행하신 일들만 다 기록할지라도 이 세상의 책이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든 삶 자체가, 그 빌립이 무화과나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것을 보았어. 기적입니다. 모든 삶 자체가 기적의 예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삶을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주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 다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도 기적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잠을 자야, 결합이 돼야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서 아이가 는 예수님 자체가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요. 신약 시대보다 오늘이 더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세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구약시대 홍해를 갈라지는 그 기적이 오늘 어떻게 일어나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신약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일어난 그 더 큰 기적이 바로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로 바다를 건너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대단하죠. 홍해가 팍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필요시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는, 필요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적이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야 돼. 기적을 베푸셔. 그런데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기적들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요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약보다 더 큰 기적이 이제 누가 일으키면 예수님이 일으켜. 아예 구약에는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갈라야 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서 그냥 그 갈랄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구약 시대는 물 위로 걸어가는 계시가 아직 열리질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라 물 위로 걸어갔지 뭐. 더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신학에는 물 위로 걸어가지도 않았어. 그냥 막 순간적으로 이동했어. 빌립이 말입니다. 물 위로 나와가지고 물 위로 얘 걸어가. 그냥 이동해버리지. 할렐루야. 지금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거죠.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영광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위대한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신약의 그 기적을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더 큰 기적, 앞으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말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기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막아보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기적이 따라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를 믿더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데 무엇을 보고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믿었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 예수를 전가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체계가 너무나 강력하게 서 있어.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그냥 됐습니다. 근데 제가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어제도 제가 병원에 가서 자매님을 이제 앉혀놓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당신에게 바로 전하기를 원하는데 앉아보세요. 앉아.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얼굴이 빨개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몇 번 불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을 전가하기를 원해요. 왜? 그분은 바로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르니. 기적이 안 따르면 문제가 있지. 왜? 믿는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더라 그러는데, 자기가 잘못 믿는 거야. 잘못 믿는 거. 믿는 자에게는 기적.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옛날부터 받았는데, 이 말씀을 레마로 팍 주시는 거예요. 민철아, 믿는 자에게 따른다고 그랬으면 따르는 거야. 왜 기적이 안 일어나? 예, 기적이 일어나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 대충 믿지, 뭐 기적을 목사님 자꾸 이야기하고 또 기적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평생 기적을 못 봅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 자기 율법아.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제도, 요즘은 이제 전화가 하면서, 어제도 목사님을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너무나 느껴져요. 예수님이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도 정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저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도할 때 조금 느낌이 와서, 예수님은 다 알아. 기도하면 사람들 다 알아. 그래 그 사람에게 물을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자기의 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 너무나 자기 틀 속에서 맨날 너무나.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학이라든가 우리의 사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자기 틀 속에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의 틀 속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고기는 바다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물의 틀 속에서 그가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예수의 사고와 예수의 틀과 예수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틀 속에 믿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돼. 주일날은 이렇게 다니고 되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믿으면 돼. 그것은 바로 가인의 식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 틀 속에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틀 속에 믿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 쓰지 말고 하나님 틀 속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틀 속에 결정하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어제도 누가 목사님이 하면서 어떤 것들이 막 다른 목사님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비난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보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털 속에 믿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털 속에 믿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니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분의 살아계신과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자기 털에서 믿지 말고 하나님 털,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방식 아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 아래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방식 아래서 말해야 돼. 하나님의 방식 아래서 모든 걸 해야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두철미하게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예, 이거는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치유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르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내면 너희들도 성령님께서 말하는 거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따라서 행동하면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본문에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따라서 행하고 성령에 따라서 말할 때에 나와 같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빌립이 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저 멀리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말. 할렐루야. 내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너희들도 너 안에 있는 성령에 따라서 행할 때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에 따라서 말할